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번제단에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7장에서 하나님은 성막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번제단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위한 것으로 성막에 있어서는 없어선 안 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번제단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종 종류의 제사가 드려진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번제,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번제단은요, 적게는 몇 마리, 그리고 많게는 몇백 마리의 짐승을 계속 불로 태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제작을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번제단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돌이나 흙으로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막을 한자리에 고정시켜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동시키심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성막도 함께 이동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흙이나 돌로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들어 그 번제단을 한 군데 고정시켜 둔다면 그들이 성막을 이동시킬 때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단을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성막을 그대로 계속 두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돌같이 무거운 것들로, 그리고 돌같이 옮기기 힘든 것들로 번제단을 만든다면 그 성막을 이동함에 있어서 번제단을 옮기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특별한 재료로 가지고 이 번제단을 제작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막 이동의 편의성까지 고려하심으로 조각목을 가지고 그 번제단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각목만 가지고 이 번제단을 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 번제단 위에서 벌어지는 짐승의 제사는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로 만든 번제단에요, 짐승을 올리고 거기에 불을 놓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번제단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다시는 쓰지 못할 만큼 불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 마리의 희생제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번제단을 만드는 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든 다음 특정한 금속으로 그것을 둘러싸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조각목 위에 금속이 온전히 둘러싸여 있다면 그 금속으로 인해 아무리 불을 떼어도 그 번제단의 형체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금속 중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감싸는데 어떤 금속을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오직 놋을 가지고 번제단을 도금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놋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 것일까요? 놋이 다른 금속보다 불에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일까요? 제가 좀 과학적으로 찾아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놋의 녹는 점보다 금의 녹는 점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금으로 번제단을 감싸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장소로서도 무언가 더 적합한 것 같으며, 다른 무엇보다 오랫동안 그 번제단의 불을 떼어도 놋으로 만드는 것보다 금으로 만드는 것이 번제단의 형태 유지에 훨씬 더 낫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이 아닌 오직 놋으로만 이 번제단 만들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놋이라는 금속을 통해, 그리고 이 번제단에 둘러싼 놋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번제단이 무엇을 위해서 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 이 번제단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사는 과연 무엇을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제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짐승을 태워드리는 대부분의 제사가요, 인간 가운데 있는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임시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통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속 여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제사에는요, 최소 한 개체의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그 희생 제물은요, 번제단 위에서 태워짐으로 인해서 생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형체마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번제단 위에서 죽임당하고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움을 당하는 이 심판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는 사실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그 자리에 올라간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사실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죽여서 불로 태워지는 심판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인간 안에 있는 죄는요,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성경에서 사용하는 금속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경에서 놋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놋으로 감싸진 번제단은요, 원래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 대신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향해 내려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의미를 지닌 놋으로 번제단을 둘러싸셨고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죄의 결과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 번제단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대속이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과 태워짐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서 이제는 그 번제단 위에 불타오르는 희생 제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내가 태워지는 것 대신 내가 무언가 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불로 인해서 태움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수많은 창조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멈추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임당한 십자가가 놋 제단과 같은 죽음과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심판과 죽음과 멸망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을 감싸고 있는 놋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자 그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놋으로 만든 번제단에서 일어난 심판과 불길과 죽음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심판의 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이킴의 요청이 함께 드러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과 심판의 그 장소를 단순히 죽음과 멸망의 자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돌이킴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장소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놋으로 만든 번제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심판이 아닌 은혜의 자리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